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운운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때 예수를 빤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밀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이를 알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송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값이라 송정고에 넣으며 옳지않다 하고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가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바스라 이르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랬을 때 그들이 그 가경 여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경 여긴 자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앞으로 줬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운운하고 결박하여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결박당하고 또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줌을 당할 만큼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길이죠. 아버지의 뜻임을 확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결정하신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러 가겠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는 부패한 것이죠. 당시 유대교는 이 바리새인들, 바리새파죠, 사두개파 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이 바리새파가 강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스스로 구별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분리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인데 스스로 거룩하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의 뜻이, 거룩의 개념이 이 규범, 율법주의로 가버린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하나 잘 지키는 것으로 갔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모르죠. 율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저 이제 법률적으로 해석해서 법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요. 백성들한테 다 지키라고. 그걸 어떻게 다 지키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억압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걸 안식일 계명 때문에 예수님 가르쳐 추돌하잖아요.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이 사람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법의 참 뜻을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법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품으로 생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회복되는 날이 이 안식일의 참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 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도록 하신 이 병자를 치유하신 사역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드러내는 복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십계명을 안다고 하는데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다고 하는데 무지한 것입니다. 이걸 하나의 법칙, 규범, 얼마나 철저하겠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수입지 하나 올리는 것도 조심하고, 그 사람들 얼마나 일 안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맨리 갈 수도 없고, 별걸 다 만들어놔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것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또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 자기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또 이방인들은 일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 이것은 하나의 규범, 규칙으로 갔을 때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이걸 다 풀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 바리새 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심 권력층을 흔드는 것이죠. 그들의 교리를 뒤엎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유대교를 흔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종교 재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교 재판을 하고 신성 모독으로 몰아간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무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긴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 큰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종교 세력들이 성전주의에 붙어서 이 가지고 온 재물 바꾸고 돈 바꾸고 해서 그래서 많은 이득을 누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배를 채운 사람들인데 이것을 예수님께 뒤엎으신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걸 뒤엎으니까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는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 그 계층들이 불안을 느낀 것입니다. 이들이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엄청난 사역 앞에서 그 당시에 유대 종교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도들파 이들이 종교 계급을 형성하고 종교 귀족을 형성하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것들이 위기에 처한 거고 이것을 예수님이 다 뒤엎으신 것입니다. 이런 깊은 이 갈등 속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냥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사형을 언도하고 자기들은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 빌라도에게 넘겨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약해서 넘겨진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절정이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 양이죠. 속건 제물이 되십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길 속에서 이들을 몰아갔던 이 세력들과 스스로 그것을 걸어가신 예수님과는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 오늘은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께 입맞춰서 이 잡으러 온 대제사장 이들 세력에게 넘긴 장본인이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가 깨닫고 누이치고 본문에서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주고 내가 무죄한 피를 빨고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의 회개는 주님 앞에서 회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 사람들 앞에 갖다주고 이들에게 회개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죄를 범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들의 충실한 자기 편이죠. 이 사람들한테 회개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유다가 정말 회개하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고 제자들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고 다시 너가 다 당하라고 그러자 유다가 그날 성수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자살하고 만 것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가룟 유다의 자살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참되게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통회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통회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았죠.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빛 속에서 그 사랑을 확인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책감에 그 스스로 자책하는 자기를 정죄하는 비난하는 그게 엄청 커서 자기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자살하고 말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두 번 넘어진 것이죠. 한 번은 예수를 팔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살하는 것. 이 자살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주님을 참으로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알고 십자가 앞에서 그가 통회하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참여하고 뉘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주님은 제가 판단하기에 주님은 유다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게 가지 않고 자살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고 죄를 다 용서하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죠, 성도들이죠. 우리 교회가 부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율법주의로 나가면 부패하는 것입니다. 규범주의로 나가면 부패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아니죠. 그건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몇 개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이것 지키면은 크리스천을 생각한다는 것은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크게 오해하는 것이죠. 율법주의로 가면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는 율법을 쉽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규범을 쉽게 만들면 안 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법, 사랑의 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이고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용서의 법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죠. 재용서 받는 속에서 하나 되는 사랑. 그리고 규범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범은 만들 수 없어요. 규범은 우리가 함부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범은 세례와 성만찬 외에는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사 동안에 이 세례 베풀고 성만찬 나누는 것 외에는 특별히 잘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우리가 가룟 유다 앞에서 배울 것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자빠질 수 있어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용서 못 받을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용서, 하나님 다 용서해 준다는데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이 후반부 사도행전에 나오지만은 바울,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바울, 그가 청년 사울일 때 스데반의 죽음 속에 가담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울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바울로 태어나서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고난주간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죄에 매지 말고 고백하고 용서하고 자유함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자살 앞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때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뉘우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강같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온전히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 살아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